그때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네로 황제. 아주 부패하고 악한 왕 중에 하나죠. 근데 네로 황제가 섭정할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큰 화재가 났는데 이를 보고 로마 사람들이 동의하니까 그 죄를 어디론가 돌려야 되는데 어디로 돌렸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어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화재, 방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화형도 당하고 그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열병으로 죽는 자들도 뭐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잡혀 들어가서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순환 시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 소설에 의하면 그렇죠, 로마에 있었는데 그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곳은 위험하니 잠시 피신해 있는 게 어떠냐고, 로마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좀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로마를 등지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과정에 보니까 저먼치서 밝은 빛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햇빛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오는데 그분이 누군가 보고 나서는 갑자기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 환희, 탄성이 나옵니다. 누구를 받길래 그럴까요? 보자마자 그냥 엎드려서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도 그런 말씀이 이제 서두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해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버리고 지금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겠죠. 그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얼른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결국은 이 소설의 이야기는 잡혀서 죽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바로 죽지 못하고, 자기는 예수님처럼 바로 죽지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그 성도들을 향해 갔을 때 그의 희생과 그리고 또한 그의 사랑은 이제 로마를 서서히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변하는 뿌리가 3세기에 돼서 이제 로마를 그리스도의 국가로 만들게 되죠. 이 위대한 정식이죠.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이 바로 베드로가 돌아가는 현장에서 이제 불씨가 되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이제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오늘 첫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이때는 시대적 배경이 틀립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시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기 위한 그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평생 주를 따라다니는, 그렇죠.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영과 혼과 육이 계속 주님을 쫓아다닐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 순간은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예요.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어부로 있었고 그 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 후에 그 시점에는 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지쳐 있을 때, 그냥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나가자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보자. 그래서 이번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가 정말 깊은 곳에는 없대는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고 배 두 척이 가득 차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를 감동으로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 그 그물에 걸린 고기의 표적을 보고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메시아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평생 주만 바라보면서 따라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임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먼저 가고 너는 나중에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37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목숨이 다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배신에 관한 문제겠죠.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실 것,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 예수님께서 홀로 되실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홀로 계실 수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나도 함께 죽겠다는 그 의리 사나이의 의리,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한계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는 건 절대 너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지금 네가 얘기한 대로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거에 더해서 지금 내가 이 밤에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순환을 겪을 텐데 그 닭이 울기 전까지 그 몇 시간 사이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한계점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합니다. 아주 맹세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갑니다. 주여 나도 따라갑니다. 맨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는 좋을 때는 따라가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따라가다가 포기할 때도 있고, 세상적인 것에 쾌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릴 때는 주님을 아예 생각지도 않은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가 소중하냐? 금요일날 예배가 소중하냐? 그래, 말은 내 마음속에 소중한 거 다 알아.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행위로 그 영적인 삶으로는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점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세 번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34절 마태복음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이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는 진실이라는 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진실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절대 변할 수 없다. 이 말씀에는 또 거부할 수도 없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비록 베드로에게는 듣기 좋지 않은 거고 그 행위가 안 좋은 행실일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큰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믿음의 표적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더 굳게 자랐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그 입술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것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알게 해줬다고 칭찬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74절을 같이 읽는데 이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사람은 치졸합니다. 베드로하고는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도 한번 비유하면서 읽어보기로 합니다. 6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을 공에 끌려가가지고 침을 얼굴에 뱉고 뺨을 주먹으로 치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잡혀가는 것도 그런데 저렇게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보았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움과 공포, 야 나까지 잡혀가는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육적인 공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누군가 그를 보고 그렇죠,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한패 아니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70절에 뭐라 그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첫 번째 부인을 하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71절 보니까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어떤 맹세를 했어요?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 맹세가 이렇게 변했어요. 한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여종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73절에 두 번째 부랬죠.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의 말소리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됐어요. 목사님들 목소리가 좀 쉬고 비슷한 것처럼 네 말만 들어도 비슷한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74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저주하여 맹세.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개다. 나는 정말 유대인이 아니다. 저 이방인처럼 개다. 이렇게까지 맹세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저주한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달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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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저렇게 못난 사람 같지만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신앙 점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에이 베드로 나쁜 놈 이러지 말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아직도 못난 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죠. 원인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그렇게 변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그동안에 멀찍이 있었던 적이 없는 베드로예요. 항상 주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밤만큼은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보고 멀찍이. 이것은요,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주님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연의 모습도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 목숨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멀어지니까 주님을 배반하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자신의 목숨이 소중함을, 자신의 육신의 소중함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분명히 이러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지면 주님 생각도 안 나요. 그 당시에는 떠난 것 같이 우리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함께 동행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은혜를 입지만 우리는 더 붙기를 작정해야 돼요.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엄마 품만 그리운 겁니다. 매일. 그래서 아이들은 울기도 합니다. 엄마 품. 말은 못하지만 늘 울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세상 앞에서 부셔져야 돼요. 내 삶 앞에서 부셔져야 돼요. 내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 깨어지고 부셔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할 수 있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참 불만이 제일 많은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생활하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받지 못할 때처럼 정말 답답할 때가 없죠.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면서 살면서 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느냐는 거죠. 양다리 자체가 주님께서 부인하는, 하나님은요 조금도 흠이 있으면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통 나를 보일로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또 세상적인 것도 의뢰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지혜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양다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구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허탄한 기도, 공중에 떠있는 기도, 그냥 메아리처럼 그냥 빈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죠. 13장이 어떻게 단락이 끝나는 것 같은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4장 첫 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환시킵니다. 자, 오늘 지금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그렇지만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인들 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드로마저 저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 당연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다 근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던 영적인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버린다,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개념이잖아요.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고향도 모든 것을 두고 떠났잖아요. 제자들 자기의 잡까지도 직업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하고 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전해준 말이 뭐예요? 다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리라. 심히 통곡한다. 이것은요, 모든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이, 고통이, 괴로움이 다 한꺼번에 엄습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모두 한 번에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내일은 너희 일과 다르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인간이 생각한 것을 부질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지탱해 준 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후에 따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 모든 것을 사실 책임져 줬습니다. 거의 책임져 준 것이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심지어 병든 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배고픈 자들을 줄인 자를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이 갈릴리 호수 속에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할 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사라지고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다니까 근심한 거예요. 근심. 그래 근심하는데 그들을 미리 알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보혜사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교회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집에서 시간 되면 말씀 읽는 분들 많잖아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왜 찬송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또 헌신을 합니까? 헌물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거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그 말씀 믿고 다 나왔는데 염려를 가지고 와서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 이제 다 왔으면 이제 연약하면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통해서 나가야죠.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가면은 이 담대함이 염려와 근심을 다 이곳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2절 3절 말씀, 1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딱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이 말씀이 왜 큰 위로가 될까요? 한번 보면은
여기 내가 가서가 먼저 나와요. 내가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다시 와서. 이 두 마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너희 하는 것을 보며 상급도 쌓아주며 그곳에 너희 집까지도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너에게 정말 소중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가면은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우리 죄사함은 어디서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택해서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을 완성시키고 제물로 돌아가시면 그 완성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성령님도 이 땅에서 일하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죽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때 완성된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와서 너희를 어떻게 영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접. 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냥 영접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가는 길만 가르쳐줘도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것에서 굉장히 어렵고 베드로도 그 어려운 삶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모두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근데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그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맞이하시죠. 그것이 영접 아닙니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삶이 바로 우리 미래에 펼쳐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삶이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가서 또 내가 와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지각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이 사망에서 생명이 내가 가서 가는 길에 전부 사망이에요. 죄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생명이 잉태돼서 예수님 제국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길과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도 따라갑니다. 주님 나도 따라갑니다.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한계를 느끼고 가지 못했지만 우리도 따라갑니다. 설사 그럴지언정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보다 더 나은 자가 되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 사건을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길을 가요 주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의 구주 오직 한 분이신 구주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마차. 서부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역마차가 사람을 승객들을 싣고 가는 역마차가 있어요. 근데 역마차가 보면은 오늘날 그 기차를 타면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했듯이 1등실, 2등실, 3등급 뭐 특실로 하죠. 1등실을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는 뭐 제일 좋은 자리는 뭐예요? 1등석 뭐 그 다음에 2등석, 3등석으로 나눕니다. 다른 뭐 회사마다 다른 표현을 쓰지만 비즈니스석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1등석, 2등석, 3등석에 보면 별 차이는 없는 거예요. 마차가 뭐 그 자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헐없게 1등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사실 비슷비슷한데 1등석, 2등석, 3등석 차이는 뭔가 하면 1등석은 다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는 겁니다. 2등석은 혹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잠시. 근데 3등석은 뭘까요? 이 1등석, 2등석, 3등석 차이를 알려면 어느 때 할 수 있냐면 마차가 고장나보면 합니다. 마차가 가다가 고장났어요. 바퀴가 망가졌습니다. 바퀴를 새로 바꿔야죠. 뭐 자동차도 바퀴가 망가지면 잭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고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등석 사람은 그 마차가 그 바퀴가 부셔졌지만 다 내려야지 가볍잖아요. 그런데 1등석 사람은 안 내려요. 그게 1등석이에요. 2등석 사람은 내려요. 내려서 보기는 해요. 일은 안 하고 봐요. 근데 3등석은 마차를 들어올려야 돼요. 고치는 돼요. 이 차이가 바로 그때의 차이입니다. 그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침몰돼서 많은 희생자를 했던 타이타닉호. 거기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타이타닉이 전복되니까 그 차이가 나타나고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1등석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명정이 있어가지고, 구명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2등석까지도 혹시 탈 수 있지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3등석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있는 객실을 잠궈버려요. 못 나오게 잠궈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등석이 좋아요? 3등석이 좋아요? 네? 질문할게요. 자신있게 1등석이, 2등석이, 3등석이 1등석일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은 3등석이 편해요. 3등석 1등석 가만히 교회 와서 그냥 뭐 앉아만 있고 그리고 또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3등석이 돼야죠.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합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지기세요. 우리 교회들 거의 3등석에 있잖아요. 1등석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2등석도 없어요. 거의. 혹은 몸이 안 좋으면 2등석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등석에 다 있어요. 어떻게?
우리 조성삼 집사님은 3등석에 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뭐하고 계신잖아요. 목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해요. 3등석에 탔으니까 할 수 없어요. 1등석이 아니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3등석에 탔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설거지도 하네. 뭐 또 찬양 연습도 해야 되네. 각자 자기 맡은 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3등석이에요. 그냥 앉아서 듣고 차례처럼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열심히 해? 권사님 되려고? 권사님 되 뭐 하려고? 권사님처럼 더 열심히 일하려고. 중앙에 들어가서 하려고. 찬양도 해보려고. 그럼 주님께서 맡겨준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수전도 해보려고. 막 다들 3등석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1등석도 없고 2등석도 없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1등석을 원하는 분은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2등석도 없어요. 2등석은 조금 있긴 있는데 어떻게 왜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고 희생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등석에 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6장 24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최 연상이신 조성사님이 청소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다른 건 연합해서 하는데 청소는 별로 연합도 못하는데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각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때 모두들 3등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 3등석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일을 닦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작고 큰 어떤 일인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